예,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남 중고등학교 이제 동기회가 있는데 제가 24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몇 번 거절하다가 동기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맡으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원래 540명 졸업인데 죽고 연락 없고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우리가 현재 연락 닿는 사람은 한 180명입니다. 그래서 카톡에 올라오는 사람은 한 140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이제 영혼을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있고, 그걸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늙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늙는다는 것이 뭔가, 또 늙어가는 상황에서 우정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제가 이제 생각해서 참된 이제 늙음, 참된 노년과 우정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동기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다, 둘째로 우리가 노년의 삶과 우정,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한 뛰어난 학자가 있다. 그 학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는 로마사에서 가장 걸출한 두 인물을 꼽아라 이러면은 키케로와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르는 탁월해서 전쟁도 잘하지만 철학적 사고나 문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넬에 있을 때에 라틴어를 공부를 했어요. 라틴어가 1, 2, 3권이 있는데 이제 3권에 보면은 갈리아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가이사르가 썼습니다. 교과서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라틴어 교과서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인데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케사라하고 키케로하고 이 가이사르는 아주 친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이제 노년에 관하여 하고 우정에 관하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좋은 말들이 몇 개 있어서 우리도 지금 노년이고 이래서 또 우리 교인들 간의 성도의 교제 문제,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간단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유익 때문에 우정을 가장하는 것은 좋지 않네. 친구를 통해 얻는 유익보다는 친구의 사랑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지, 진심과 함께 올 때에 친구에게서 즐거운 것이 오네. 그러므로 우정이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우정을 따르는 것이네. 이것을 보면 우정의 유익이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좋은 일은 더 빛나게, 나쁜 일은 더 가볍게, 그리고 용기를 주고 어기를 북돋운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친구 사이에는 정직하며 신의가 있고 유쾌함이 말과 성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는 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행복한 삶이 지고지선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덕이 없으면 우정이나 다른 욕망할 만한 것은 얻을 수 없네. 덕을 소홀히 하면서도 자기가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커다란 부름 때문에 친구들을 시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착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네. 조금 더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이제 써서 우리 동기회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기회를 이끌어가자 해서 다행히 이제 이걸 좋아해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23절을 읽었습니다. 전체 배경을 위해서 그렇게 읽었지만은 오늘 다룰 내용은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며 그들은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질문과 동시에 즉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으니 라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바울 선생이 한 질문,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이랬는데 답변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이것은 마치 질문과 전혀 관계없고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근거는 뭐냐?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은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썼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즉 너를 역사의 무대에 세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역사의 무대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17절이죠. 그렇죠? 자, 바로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고 또 신처럼 역사를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 엄청난 통찰입니다. 이것을 결국 모세도 그런 통찰을 갖게 되었고 모세 시대가 언제입니까? BC 15세기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하니까 바로 왕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옵니까? 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백성을 보내라. 거절, 재앙, 또 보내라. 거절, 재앙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저도 이제 역사를 아주 좋아해요. 제 사고방식을 이제 보니까 항상 역사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사상은 이때 나왔는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이 사상이 이때 나왔는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관념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후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진리로 향한다. 진리는 반드시 있다. 이런 이제 철학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역사 철학자들이나 역사 신학자들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룹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또 15절과 17절 이 두 절을 종합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거는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바로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강팍하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 이야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그를 그 자신의 완악함에 내버려 둔 법적인 행위, 사법적 행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자신의 부패함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막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안 하고 막 하는데, 벌이 안 오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조금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여기에서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심판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이 서신서 로마서 앞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다 해도 그분이 불의하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마땅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분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 사람만 택했는가? 그렇죠. 와, 저 사람만 택하는데 나는 왜 안 택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론을 공부하면서 양자역학의 시간론, 도대체 양자역학은 시간이란 것은 사용하지만은 시간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지금 상대수 이론과 양자역학에는 서로 모순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호킹의 싱귤라리티 막 이러지만은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에는 또 어긋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싱귤라리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면 조금 더 알게 되겠죠.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을 봅시다. 우리 경험을 보면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되게 악합니다. 그걸 보면 그들 책임이다.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깐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양심에 따라서 하신다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신학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역사하고는 상당히 많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일치하느냐?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또 꽤 있어요. 그거는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 지식으로는 잘 모르고 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었을 때, 또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개념을 만들어냈을 때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양자에 가게 돼서 반대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했죠. 상대성 이론 나왔을 때 세상에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주는 지식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려면은 더 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누구랑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지식도 조금만 어려우면 머리 아픕니다. 저도 책보다 머리 아파서 그러면 졸지요. 몰라서 조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피곤해서 존다 이래 하지만은 모르니까 잠밖에 안 오는 거야. 왜? 괴롭거든. 괴로운 걸 피하려면 어쩝니까? 이 졸게 됩니다. 막 그런 요소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현대의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부정하고 인간이 역사나 진리를 구성한다. 이 사상은 현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과학 철학을 배울 때도 모든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구성이다. 진리란 건 없다. 이런 주장들. 그래서 지금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사회는 한쪽은 구성주의라고 한쪽은 실제론이라고 진리가 있다. 참이란 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논쟁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라. 그건 참이다 이거야. 그건 올바른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 올바르다. 그건 참이다. 아니다. 농경사회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건 틀렸다. 현대사회는 왜 내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느냐. 이제 구성주의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남자는 아니다. 인간으로 봐라. 인간으로 봐라. 여자 남자는 없다. 그럼 나중에 부모 자식도 없다. 인간으로 봐라. 이런 게 나오지. 그게 이제 아직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 그러는데 그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구성주의자들은 남자와 여자 구별하지 마라. 오롯이 인간뿐이다. 그럼 부모 자식 구별하지 마라. 오롯이 인간뿐이다. 그것을 그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서 이 기독교에 있는 철학자들은 대개 실제론을 취합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은 죽었다 했어요. 처음에 니체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아주 부패해서 그 부패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용어를 썼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와 키엘케고르가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키엘케고르는 덴마크 국교회죠.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키엘케고르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선택하라. 양쪽에 달면서 부패한 그 성직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존 철학을 묵상을 통해서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칭했죠. 그래서 신앙을 이제 더 세웠습니다. 반대로 니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틀렸다 이 뜻입니다. 나는 그것이 처음에는 니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는 순종의 도덕을 가르치고 기독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가르쳐요. 기독교는 뭐냐? 노예의 도덕을 가르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덕체계가 기독교다 하는 것이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냐? 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니체도 그 시대는 서양은 이제 개몽주의가 와가지고 기독교하고 막 하고 싸울 때거든요. 그럼 니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초인이다. 우리 인간이 초인이란 누구냐?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출한다. 또
스스로 생명력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부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의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하다 이거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영겁핵이라고 하는 일종의 윤회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계속 반복돼도 좋다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잘 살은 거다.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상이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를 받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보답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하고 또 새로운 지식도 만들어내고 아주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훨씬 머리도 맑아지고 풍성해지고 아주 격렬한 토론도 할 수 있고 왜? 허무로 안 빠져요. 하나님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허무로 안 빠지니까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을 기독교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패배자가 아닙니다. 불교 같으면은 네가 선대에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가. 지금 순종하고 말 잘 들라. 그러면 내 생에 혹시나 좋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그 노력합니다. 자비를 베풀라. 베풀라. 기독교와 달라요. 그 고난 속에서도 뭐라 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난 잘해가 뛰어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 고난 속에서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소명이 있다. 소명은 거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자기가 맡은 책임, 자기가 맡은 임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어떤 고난을 견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겼는가 요새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타자도 잘 못 치는데 손으로 썼어요. 페이퍼 내는데요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하도 불쌍하니까 타자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타자를 치놓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는 늘잖아요. 그렇죠? 늘는데 미국이니까. 머리가 희고 하니까 교수가 처음에는, 내 타자 치면요, 이거 한 페이지 1시간씩 걸립니다. 이러니까, 교수가 불쌍해가지고, 아니, 써온나. 이래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손으로. 자, 왜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나?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살아계시고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옳고 그름이 내가 구성한 거다. 사회가 구성한 거다. 지배계급이 약자를 단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권력을 정치하기에는 좋죠. 그렇죠. 약자들을 일으켜서 권력을 정치하기에는 좋지만 사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황폐하게 만듭니다. 20년, 30년 지나면 황폐하게 만듭니다. 니체가, 문제는 니체의 이 사상이, 특히 힘의 의지, 초인, 이 사상이 너무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들 다 그 사상 속에서 다 움직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포부를 가지고 창조적 생명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한글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고 이거 저도 내가 나머지 여생에 할 수 있는 꿈과 포부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창조적 사고를 하고 그 생명력이 창조적이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깨달아집니까? 다행히도 내 한계를 알잖아요. 저는 제 한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그것도 어쩝니까? 성령께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께 의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
공동체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변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또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키고 풍성한 생명을 부여하는 종교입니다. 세계에 대한 소망의 종교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으로 이겨내고 즐거움이 있으면 형제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 체험을 하고 그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논리로만 생각해요. 외적 현상을 보고 기독교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니체가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창조적 힘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항상 양면의 길을 만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은 일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도, 사랑도 주시지만 공경도 주신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치 구름 기둥이 딱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구름 기둥을 보면 뭡니까? 어둠의 구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면 뭐가 됩니까? 광명의 구름입니다. 그렇죠. 이끌리는 광명의 구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자에게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 예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두운 구름처럼 드리워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말씀은 그 자체의 의로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은혜 안에서 늘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경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진 구름 기둥의 불쾌함도 사라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지만은 에서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잘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하나님이란 징계하고 또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막 짓고 할 때, 별로 불안하게 나쁜 일이 안 생기네? 하죠.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모순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걸 지나쳐 가야 합니다. 모순의 낭떠러지가 없이 꽃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꽃길이란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의 인간적 이해가 합치되려 하면은 여러 당파적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인간적 당파 중에 어느 한 당파의 형태로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절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고 저와 저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도 아니고 인격적인 분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거짓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거짓신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자신의 규범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무한합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삶의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어릴 때 부모한테 배웠고, 그렇죠. 가족,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 가족을 어떻게 해라, 자녀를 어떻게 해라, 아버지한테 부모를 존경하라 배워. 이게 내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부모는 내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고 삶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만이 유일한 스스로의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 말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지만 때때로는 폭군이다 이거야.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다 말겠습니다. 기도해보니 당신 잡혀가요. 거기서 죽습니다. 고난 당합니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 폭군이가 이렇게까지 나를 데리고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가야 한다. 바울도 울면서 헤어진다 아닙니까? 가야 한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면 귀족이 돼가 아주 부자금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몬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삶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갈래도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죠. 그 뜻이 뭡니까? 괴로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다. 난 지키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왔어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이것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소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나이 들었으니 내 스스로 편하게 지내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내가 눈을 떠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내가 실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제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게 누구냐?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냐? 무엇이 모세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약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는 모세를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모세가 쫙 시내산 올라갑니다. 십계명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러 올라갑니다. 40주 40날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안 온다. 못 참겠다. 우리에게 신을 달라. 우리에게 신을 달라.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모세가 돌아왔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분노했죠. 돌판 떨어뜨려 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징계인 줄 압니까? 레위인으로 말미암아가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돌아가자. 이 송아지가 너의 신이다. 돌아가자. 아론 보고 왜 아론 당신은 송아지 만들었어요? 자기 형이 왜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아론이 뭐라 했습니까? 네 주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애들은,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 아닙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모세들 지금 하나님 법으로 막 제가 잠시 눌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네가 새로 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백성을 구해서 다 하겠다고 다 선언해놓고 다 죽이면 당신 이름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백성에게 이제 모세는 또 점도 있고 다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면 생명책에 제하시고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했어요.
좋다. 그대로 가라.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니까 그래 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합니까? 아니면은 나를 도와줄 같이 갈 사람을 지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서 그것을 인식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나에게 다시 순종하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도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 염려 마라. 네가 이래 하면 내가 팍 불도 보내주고 뭐 다 해주겠다 이래 안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 속에서 너 앞을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라는 내 이름으로 내 앞에 들리게 할 것이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모세 답답한다 아닙니까? 직접 좀 봅시다. 뭔가 확 해서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납득하도록 알려주세요. 외치고 싶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내 얼굴을 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 앞에서는 모세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걸 여기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참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나타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어떤 경우에도 원하거나 다른 받지라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권리에 따라 어차피 받게 될 것을 인간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것은 오직 긍휼과 자비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장 크게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는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생각하니까 뭐가 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옵니다. 근심과 걱정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걸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에게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존재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실수하고 다치고 어렵지만 하나님 자비심으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무조건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신뢰하려고 하죠.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 소망의 근거이며 경배할 만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피곤할 수는 있지. 아무것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바울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